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초반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일가가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을 때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 시절에 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일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때 이런 사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농경 사회였고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목축업은 상당히 가증스러운 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천한 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일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당신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로 애굽에 섞이지 않고 애굽의 주변에 정착을 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야곱의 일가는 애굽 옆에 있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그들이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또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농경 문화 안에 있었던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목축업에 대해서 상당히 가증한 일로 그리고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주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얼마 전부터 사사기가 이제 새벽기도 본문이 되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배경들이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목축업에 대해서 특별히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인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증거하게 되면서 농경지가 상당히 부족해지게 되고 이 때문에 목자들은 사람들의 근처에 살 수 없이 계속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헬라 시대에는 목자들이 포도원과 과수원과 농지의 양들을 데리고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양에게 재갈을 물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목자들은 남의 농경지에서 몰래 양들을 먹이는 강도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고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과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목자라는 직업은 비주류,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가지 예만 구약의 말씀에서 들어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죠. 아모스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 활동을 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고 그가 선지자가 됐는데 특이한 것은
남유다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선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성지라고 여겨졌던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로 올라가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목자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에서 선지 활동을 했다. 자, 이 내용이 얼만큼 이상한 일인지 제가 재미있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김지원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북한 땅에서 살던 평생을 살며 골짜기 산지에서 광부를 하시던 어떤 분이 이남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연산교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 일인가요? 아이고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분이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오늘은 좀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오늘은 김지현 목사보다는 전혀 이상한 일이거든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좋고 나쁨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광부로서 일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모르실 만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선뜻 그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마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조금만 도와주시죠. 된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 활동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 말 뜻은, 그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 같은 게 와서 여기에서 내 앞에서, 제사장이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지금 시건방 떠는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아모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변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사용하시고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고 하층민으로 여겨지던 목자들을 사용하거나 목자들의 비유에서 당시의 기득권층들의 일탈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을 나무라시고 징계하시는 의미로 목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더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목자들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제가 뭐죠?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를 하실 것 같으면 나는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능력이 많은 자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그 당시에 천한 취급을 받던 나는 목자다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또 질문 들어가네요.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구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리새인들과 가늠한 여인,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맹인, 그 사이에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칭하시면서 이런 구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서 계시면서 당시의 사회 기득권층 바리새인들과
간음한 여인, 맹인, 죄인이고 상종 못할 부류라고 생각하던 사회적 하층민들, 그 사람들의 사이에 서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칭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외식하며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교만한 자들로서가 아니라 목자로서 죄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죄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자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넣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 의미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목자가 내가 되어서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내가 함께 가겠노라.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배경까지는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그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일반적 상식, 우리의 뭐랄까요? 수지타산,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남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양을 좀 몇 마리 잃더라도 목숨은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감수성.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그게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값을 매기는 것보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걸 인지감수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 수지타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목자는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뭐죠?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거기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열정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 글로만 읽어보면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잘 안 그러실 텐데 남성분들은 그 엉뚱한 이런 부심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TV에서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거 막 나와서 맹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엉뚱하게 저는 그런 생각 했더랬습니다. 저게 달려들면 내 주먹으로 정수리를 빡 한 대 치면 내가 이길 것 같다.
남성분들은 공감 안 되시나요? 네, 저만 했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 청소년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음이 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뱀이 나타나면 얼른 발을 들어서 머리를 팍 밟아버리면 내가 이길 텐데, 저거 이기는 거 간단한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농장을 하시려고 제주도에 이제 이사를 가셔서 제 청소년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거든요. 거기서 농장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학교 가려면 꽤 이제 걸어서 수풀을 지나서 막 농장에 우거진 수풀을 지나서 그렇게 가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딱 걸어가는데 아침에 제 앞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구렁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1m 남짓 되는 그런 뱀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발 앞으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야, 이론적으로는 발을 얼른 들어서 그냥 머리를 팍 밟으면 내가 이기겠는데 몸이 딱 얼음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TV로 보면은 사자, 호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동물원에 가서 직접 옆에 서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뭐 대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사자가, 호랑이가, 곰이 우리 양떼를 훔쳐가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설령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해왔던 목자들이 다윗이 그 양들을 위해서 맹수와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의 올무로 엮어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목숨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먹 다짐하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죠.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올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피 터지게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시각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것도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 피조물이 뭐가 대단하다 그래서, 뭐가 남는 장사여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가치로만 여기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그리고 이 한 주의 삶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무너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에너지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다 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10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전에 말씀드릴 때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여러분, 그렇죠. 나도 나를 잘 아세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떠신 것 같아요?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대해보니까. 남 이야기 하기는 쉽잖아요. 남이 어떻다 딱 하기는 쉽잖아요.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을 갖고 혼자 뭔가를 하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거부감 없고 즐겨 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놀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 나는 또 좀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MBTI를 저는 항상 해보면은요 외향적이라고 알파벳 E가 외향성인데 외향적이라고 나오면 나는 좀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격을. 저는 음식도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나면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좋아하는 거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저 다 잘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되게 곤란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든 너무 잘 먹으니까 음식도 뭐 좋아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는 아내하고 잠깐 밥상머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이렇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가 그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나도 나를 참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준비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배경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막 이 말 저 말 막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아신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놓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파송하시면서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빈몸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잘하신대요.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잘 아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 기가 막힌 노래를 합니다. 이게 길어서 다 지금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이 시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구구절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가 분열하고 태아가 되고 어머니의 태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날이 차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주변의 일가 친척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삶의 시험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러분이 행복에 젖어서 감사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큼 너희를 잘 아는 이가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목자가 양떼를 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양떼를 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 땅에서 목자의 일을 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증언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자의 그림이 있는 성화나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목자는 내가 앞서간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요, 그림에 보시면 항상 양들의 뒤에 서 있습니다. 목자 앞에 양이 있어요. 목자는 양들의 뒤에 서서 걸으면서 곁으로 가는 양 지팡이로 안내하고, 너무 연약해서 느린 양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경책하고, 너무 혼자만 빨리 가는 양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 세우면서 그 양들과 그 양들의 모든 필요와 가능성을 돌보면서 가는 게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는 인생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내 인생,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울타리 밖의 양에도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였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목자의 시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에게도 시선이 있지만 울타리 밖에, 울타리를 넘어간 양, 울타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 이들에게도 목자의 관심은 항상 미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집 안에 있는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우리를 나간 양, 그 아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에 가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 아들이 오늘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래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모이게 될 것이다. 선한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울타리 밖의 양도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아마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죠. 특수부대 출신의 아저씨가 내가 너를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특수부대 출신의 아저씨인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네 남편을, 내가 네 아내를, 내가 네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고 위안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울타리 밖의 양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단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생명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이 한 주도 목자 따라가는 양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